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3절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으심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만일 너희가 너희가 믿음에 믿음에 거하고 거하고 터 터 위에 위에 굳게 굳게 서서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소망에서 흔들리지 흔들리지 아니하면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리하리라. 이 이 복음은 복음은 천하 천하 만민에게 만민에게 전파된 전파된 바요 바요. 나 나 바울은 이 바울은 복음의 이 복음의 일꾼이 일꾼이 되었노라. 되었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은혜 받으시다. 은혜 받으시다. 네, 오늘부터 한 3주간 우리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중에 옥중서신이라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보낸 편지입니다. 그 옥중서신이 네 가지인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특히 이 골로새서는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기독론을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변증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요, 특이하게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라는 사도 바울의 제자죠. 복음을 듣고 일꾼이 세운 교회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천사도 섬겨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면 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그 지역의 특징이 뭐냐면 또 여러 도시가 발달돼 있다는 거예요. 도시가 발달되니까 여러 종교가 있겠죠.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또 혼합되겠죠. 플러스 게다가 이 수리아에 있는 안티오크 3세가 유대인 2,000명을 옮겨다가 이곳에 세웠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색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교 스타일 아시지 않습니까?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 우리 갈라디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 외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또 신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는 것 외에도 또 율법을 지켜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골로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한 내용은요. 예수만 섬기면 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만 섬기면 돼.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신가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에 보시겠어요? 13절입니다.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그가 누굴까요? 그가. 우리 12절을 봐야 됩니다. 우리로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누구예요 그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건져내심에 끝난 게 아니라 어디로 옮겼어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건져만 냈으면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건져만 냈으면 그냥 죄와 용서만 하셨다는 거나 되겠죠. 죄의 용서라는 표현은요, 그냥 죄를 없이만 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가 어딜까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죽음이에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슨 시작.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슨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 죽음이라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 죽음을 우리로 그 권세로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서 만들고자 한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6장 1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18절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두 말씀을 보면요, 죄로서 우리 지체를 우리의 몸을요 어디에 들였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죄를 향해 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는 것은요, 너희 몸을 죄의 종에서 이제는 어디로요? 의에게 종이 되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가만히 그냥 용서받았다, 죄가 없었구나 끝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요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가 끝이 아니고요, 이제 우리는요 의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여러분, 내가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아들에 옮겼다면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육체대로 살면은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죄의 종이 되어서 내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길을 내가 가지 않겠구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전 3장 21절은요, 세례를 말하는데 세례는 죄를 없이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럼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시간에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양심이요 뭘 간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하게 돼요. 다시 의에 대해서 간구하게 됩니다. 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판단할 수 있나요? 하지만 열매로 알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다면 내가 어디로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건 누가 가까이 가는 거예요? 다시 죄와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 전서입니다. 15장 55절부터 57절입니다. 사망아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뭐예요? 죄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만 율법이 나와 있지만 율법은 뭐예요? 표면적 율법의 기능을 말하거든요. 죄를 정죄하는 거. 율법의 선한 기능은요, 이 정죄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가 바뀌고 순종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무기로 써버리니까, 사망의 무기로 써버리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죄의 기능인 율법을 바라보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을 못 받아요. 근데 여기서 머물면 율법은 필요한 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게 되는 것이 돼버리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 율법을 누가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거죠. 표면적인 율법이 아니라 본질상의 본질, 그 안에 본질로 인한 율법의 내용을 통하여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바꾸셨고, 그 선한 간구라는 걸고 무엇을 지키도록 만듭니까? 이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어렵나요? 내용이 어렵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13가지를 지키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 산에 나아가는데 순간순간에 필요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는데, 속량이 뭐예요?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그냥 용서해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의 종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서는 이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이 되고 있으신가요? 나는 누구인가? 결국 하나님의 통하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내가, 여러분, 형통함을 누리고자 하면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 형통함이 성공이잖아요. 세상의 성공, 네,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의 성공은요, 누구를 위한 성공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한 성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한 목적에 대해서요, 우리 22절입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전에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도록 지켜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심이에요. 그 앞에가 언제일까요? 심판하러 오실 때 앞에 나를 세우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약하면 되나요? 뭐 약할 수도 있겠지만 나의 믿음이 약하다는 게 나의 변명거리가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나가는 우리는요, 이제 어디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거예요. 전쟁터에서 내가 약하면 나는 적에게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변명과 핑계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약함을 알면 어떻게 해요? 약함을 고치고 내가 약하다면 강함으로 바꿀 수 있는 운동을 하던가 뭐 총을 사용하던가 방법을 배우던가 어떤 무기를 사용하던가 나의 주특기를 발견하던가 뭔가를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약하니까 알아 보호하시겠지?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요, 아브라함 믿음의 수준까지 하나님은 만드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놓치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았으니까 끝.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내가 좀 실수해도 내가 좀 물러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연약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장성한 자가 되면요, 선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 연단을 받아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 아닌가요? 이 세상에 아말렉과 같은 존재가 얼마나 많은데 그들과 싸워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의지함이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삶에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이 믿음의 방패 또한 말씀의 성령의 검을 통하여서 우리는 대적해야 되는데, 말씀도 모르고 믿음도 연약하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떠한 대답을 내리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난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으로만이 나를 회복하고 내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이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수요일날 강사에 설교했지만 저주받는다는 표현이 여러분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약할 수가 없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이로써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길잖아요. 7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7가지입니다. 9절에 하나 있고요. 찾아보세요. 9절에 하나 있고요. 10절에 3개가 있고요. 11절에 2개가 있고요. 12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꼭 읽어보고 찾아보세요. 9절에 하나, 10절에 3개, 11절에 2개, 12절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을 통하여 누릴 수 있다라, 그리스도 안에 누릴 수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배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배가 떨어지나요? 아니죠. 흔들어야죠.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은혜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지만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구하는 믿음의 그릇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죠. 내 앞날, 미래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요. 집이 있는 자와 집이 없는 자. 저도 불안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유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니까. 집이 있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집이 없다고 망한 것도 아니고. 성공과 실패의 기준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졌나 안 세워졌나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정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물론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내가 몇 점 맞아야 천국 간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의 장성함이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되어야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약한 믿음을 원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강하고 담대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이 세대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요,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지식에까지 하나님께 향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에야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집니다. 넘어졌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날 수 있는 계기와 기회가요 없어요.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능력을요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냥 흐지부지 되고 그냥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요. 겨우 복음을 듣고 죽기 3일 전에, 뭐 이틀 전에 복음을 듣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한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이 멋있어 보이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이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을 때쯤에 회개하면 되겠지. 회개 못하면 뭘 믿고 자기가 회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또 하나, 저는요 아직도 너무 답답한 게 영접 기도에 대해서요 어떤 목회자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영접 입술로만 했는데 마음으로 안 했으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확신을 해요? 그럼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접 기도 했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스타일이에요? 캐톨릭 스타일이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요, 이러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장성해 가는 거죠. 이 믿음의 장성함의 결과는 뭘까요? 여러분. 장성함. 믿음의 결국이 아니라, 믿음의 장성함에 드러내는 증거들. 내 삶의 증거들. 간단해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전해요. 누구에게 전할까요? 내 주변에. 내 주변에. 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내 자식에게, 내 아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일하심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스도, 창조주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신 부분이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모든 창조된 모든 주권들이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또한 보고 있는 정치적인 것들, 누구가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누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님이 창조주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야, 여러분, 이 세대가 바뀌어요. 이 세대가 바뀐다는 것은 누구부터 시작할까요? 내 삶부터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것들이 주권이 주님을 향해서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이 창조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창조주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모든 걸 창조하신 예수님의 우리의 삶에 이 시대에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모든 것들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대에 지금 예수님 그리스도로서 드러나고 있나요? 아니에요. 감춰져 있어요, 여러분. 감춰있던 비밀이라는 거예요. 2장에 보면요, 감춘 비밀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 그리스도라는 것을요,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바꿔줘요. 나는 생각지 못했는데, 난 할 수 없는데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세대를 바꾸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것은요, 내 삶을 통해서 이 세대를 바꾸시고자 한다는 거예요. 어떤 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는 것보다 내 삶의 나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고 경험하는 것들이 증거로서요, 이 세상에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18절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는,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가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시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해하라.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게 있나니 이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시나요? 이 반석에서 고백하는 것들, 이 반석에서 선포되는 것들이 통해서요, 이 세대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는요,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3장.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이는,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이 세대에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라는 무기예요. 이 무기 때문에 사단이요, 건들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지금 누가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 하나가요, 하나님의 큰 교회를요,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이 시대에는 한국 교회가 왜 이 세대의 본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에 계속 묻고 답을 찾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에서, 아니면 내 신앙에서 교회를 욕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가 교회답게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변하게 해달라고.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그 예수 안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가 이르라고 몸된 교회가요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 각 부분이 우리들이고요. 또 이제 작은 우리 예음교회라는 한 부분이요 세워져 나가는 거고 여러분도 하나하나의 구성원이 되는 거죠. 또 여러분이 나가면은 여러분이 걸어다니는 교회로서요 하나님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원수 관계. 원수는 뭐예요?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죽일까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죄로 인한 나의 삶 때문에, 죄에 물든, 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나 때문에, 나를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망에 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귀하게,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화평케 하셨어요.
20절입니다. 그의 십자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화목, 화해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화해하시. 여러분, 나의 존재가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라는 거예요. 연합됐을 때야, 그리스도와 연합됐을 때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도 않고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가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를요 우리에게 찾아내시겠다는 거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목적,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자가 없는 자가 돼야지가 아니고요. 누가 만드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삶을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 창조주 예수님이 창조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속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난 후에 기도할 때야 우리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믿음이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반응을 해요. 내가 믿음 없는 생각을 하면요, 우리의 믿음은요, 믿음 없는 쪽으로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있는 생각을 하면요, 믿음이 더욱 생겨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장성함, 믿음의 크기가 계속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장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자격을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무엘 선지자는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것, 내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그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 믿음을요, 계속해서 점검을 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23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아멘.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위에서 말씀했던 22절에 있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리시다는 거예요. 이거 뭐 하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거 점검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나? 내가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생각과 가치관의 판단과 선택이 지금 믿음에 거하고 있는 것을 판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나? 또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있나? 이 세 가지를 내가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돼요. 무언가 선택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나 없나를 발견하는 이유는요, 점검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 그 복음의 소망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왜 그리스도신가?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구속주, 교회 머리 되신 분. 내가 교회의 한 부분으로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이유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온전히 세워져 가게 만드시고자 하는, 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누구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여러분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내가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드러내고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이것들을 경험하고 경험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설명하고 그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가치관, 여러분 삶의 가장 큰 가치관이 바로 이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성한 자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됐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하고 또 경험하여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발견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응답을 통하여서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